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교회 내의 구조 시스템입니다. 믿음의 구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은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인데, 이 베다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제 헌금이나 구제나 이런 차원에서 노숙자 개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의 모이는 집결 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적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지점이다, 보편적으로.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착을 보편적인 성도들이 잘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누가 있냐? 거지 나사로가 주둔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고, 부활의 신앙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래서 죄로 죽고 부활로 살아가는 지점인 거예요. 여기 베다니를 거치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잖아. 성전이잖아요. 어린 양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우리는 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세대마다 모든 세계 열방이 믿음 안으로 다 초청을 받는 거고,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은 잔치는 식탁으로 초청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이 말씀으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다가 말뚝을 받고 기도가 제일 세력화가 되어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미디안의 세력이 들어가면서, 후처가 그도라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선하는데, 기도가 우선될 때 말씀이 세력화가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세력화가 되면서 기도가 따라가는 그런 구도를 잡는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여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이것도 우리 지성적인 최고의 지성도, 예, 뭐 무슬림, 힌두교, 뭐 천주교 다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나 아니면 사회주의까지, 그리고 우리의 보편적 이 세상의 가치, 문화, 민주주의 사고관까지도, 최고의 지성까지도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다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베다니에 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받다는 가난해지다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걸리잖아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으면서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사단의 통치는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이 돌리는 전체 세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베다니의 거주지를 잡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부활로 뻗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살고 부자고 기업이고 똑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모하거나 흠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 모양도 풍채도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모가 별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이나 뭐 용서해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흠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11조나 구제, 헌신, 희생 뭐 이런 거 다 흠모가 안 되죠.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출세나 명예나 권세나 뭐 이런 거,
성공과 번역 이런 모든 거 똑똑하고 잘 나가고 잘 뻗어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갈망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목적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모양, 우리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 옆집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가는데 늘 뭐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착한 척하면서 뭐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수준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애증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 가족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세울 건가?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욕심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으로 어떻게 세울 건가라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다니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 팔아야 돼. 농가 밭을 하나님께 바친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밭은 세상이고 집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정리하면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의 출발 첫걸음이 아말렉 전투예요. 예, 그런데 요즘은 아말렉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 좁은 길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거지 나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서 내가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그것이 거지 나사로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신으로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건데,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주변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십자가의 주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지경에 되어서야 비로소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영이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정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런 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뭐 주님을 초대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머리는 사고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다라는 것은 식탁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계시록의 어느 때라기보다는 제가 이해되어지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부터 대대손손 세대마다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사람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와 있다. 거기에서 좋은 물고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잘 빠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거지 나사로고 좁은 길을 가고 있고 베다니의 거주지를 찾고 있고, 여기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며 조금 더 지나가면은 부활이 펼쳐질 것이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야곱의 믿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믿음이 전개가 되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에서야 비로소 우물이 등장하게 되죠. 보디올이. 예, 그러면서 부활이 펼쳐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잔치가 여기서도 펼쳐졌지만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올 때 마르다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말을 하고, 마리아가 나올 때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거기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우선하냐, 일을 하는 게 우선하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마리아는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마리아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보다 더 좋은 자리를 맡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설교 준비를 하니까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단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인간 세계에서는 고난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로서 식탁에 동참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살아난 상태이지만은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존재하는데, 주님으로 존재하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는 것으로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적 사고 최고의 지성의 세계까지,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통일교, 무슬림이나 아니면 힌두교, 불교나 무당 아줌마들의 세계, 샤머니즘의 전체 세력까지도 다 사단이 돌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모양만 틀릴 뿐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자 타령하고 천주교에서 이런데, 이건 제가 먼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성모 마리아, 성자, 신부, 수녀 이런 거 다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상태다. 성자 같은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 같은 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믿음의 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진 여자들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각각 다 조금씩 내용은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어머니 마리아는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이 잉태에 수고를 했고 해산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 거에서 마리아가 일어나는 여러 마리아가 있잖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 어머니 마리아, 로마서에 나오는 마리아, 누구 마리아 나오잖아. 이 마리아가 다 조금씩 내용은 틀린데 이 마리아의 전체적인 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복음의 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딸들이 하와의 세력 속에서 이제 부활을 설명해주는, 먼저 선언해주는, 우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마다 내용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교회 공동체 전체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딸들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은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항상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돈 많은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말할 때 기업을 때려잡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부자 꼴을 못 봐서 그래요. 부자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 있어야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의사, 판사, 검사가 있어야 이 세상에 돌아가고 엘리트가 있고 박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원자력 발전소니 이런 그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처럼 그러니까 노가다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노가다로 세상을 살고 평범하게 세상을 산다는 게 제일 배속이 편하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예,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앞에서 선두에서 띄워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농사 하나 짓고 살면은 좋습니까? 예, 다 다양하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자 꼴을 못 보거나 잘난 사람들을 꼴을 못 보거나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꼴을 못 봐서 시기 질투 불평불만을 할 때가 없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예민할 필요가 있다. 믿음 안에서.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부활신앙으로 진입하는 세력들에 대한 얘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이제 헬라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마리아가 된 건데 원래 미리암은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존 여비로 들어가는 선악과를 먹고 남자의 수하에 들어갔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게 믿음 안에서 이게 믿음이 보여야 돼. 믿음이 보여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아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면은
광야적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어디로 빠져야 됩니까? 생명으로 빠져야 돼. 거기서 거지 나사로가 뭐예요? 문둥병을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구원의 여정을 모르고 그 자줏빛 옷은 미디안적 신앙가이야. 이 세상의 선악간에 돌아가는데 선과 악을 따져서 선을 따라가면 미디안적 신앙관이거든요. 거기서 믿음은 다른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인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목회자라고 볼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십자가를 견뎌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남자들한테 전할 수 있는 우선하는 자다. 그래서 하와의 세력이다. 생명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일단은 여기에서 부활을 만나기 전 상태에 부활을 꿈꾸는 마리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마리아들이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처음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죠. 예, 이것이 뭐 여자 남자 이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우선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이해하는 하와의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이제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데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 지극히 비싸는 뭐냐면은 최고의 값이 나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최고의 값이 나가는 그 지극히 비싼 향료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기본 어근이. 그래서 이 값을 지불했다, 형벌로서 벌을 받다, 지불하다, 보상하다, 형벌을 치르다, 처벌을 받다, 명예와 경의,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누구랑 맞짱을 떠요. 예수님이랑 사단이랑 맞짱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지구 전체를 돌려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 사단의 그 크기만큼이나 주님도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비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단의 그 재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쳐들어온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극히 비싸다.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 값으로 지불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했다. 형벌로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향유는 모략이라는 뜻과 함께 무기라는 뜻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주님이죠. 우리의 무기는 주님이고 향유는 십자가죠. 그래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유가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향에 투쟁하다 이런 뜻이죠. 군사적 의무를 행하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주님이 모략이 되시고 무기가 되셔서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노아 시대에 물에 빠져 다 죽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성향, 이 민주주의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적 세계까지도 우상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별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적그리스도예요. 네, 그리고 부부 전쟁도 적그리스도예요. 남편과 아내가 선악간에 싸우잖아.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미디안이다. 네, 치우친 믿음의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선악관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단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관에 판단하고 뭐 원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서 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최고로 우상은 누구냐면은 부처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 예, 그래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순전하는 뭐냐면은 순전하는 이 피스테스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함, 나들, 향유. 예, 그래서 여기서 향유는 정원이다. 하나님의 나라 정원이면서 샘물이다. 샘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순전한 나드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진리에 대한 전체 개념으로서의 그 샘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샘물에 도착하는 게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샘물에 도착을 해야 부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깨닫는 말씀이 상당 부분 있을 때 우물에 도착한다. 십자가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거예요. 샘물은 그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뭐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십자가가 완결판이 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 지극히 비싼 향유, 예, 그리고 순전한 나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한 값이 된다는, 지극히 값에 있어서 최고급으로 평가되는 가격으로 형벌로서 십자가로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모략이, 향유가.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과의 코스모스가 이 세상의 질서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 그 모든 것과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향기로운,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정원이고 이것이 샘물이다라는 거예요. 예, 신뢰할 수 있다. 진리의 전체 개념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근, 무게의 중량이에요. 그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 그 세력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상되어지는 것 속에서, 그리고 또 드러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소망되어지는 것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내용 전체는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발에 부어서 기름을 바르다,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호화롭고 우아한 생활 양식에 관계된 것.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건강한 영혼이 되는 거죠. 건강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래서 자기 머리털이 나오면 생각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할 때 우리 머리카락을 셌다는 게 아니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줘서 아침 저녁으로 틀려지는데 주님이 이걸 계속 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생각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의 발을 닦는다. 주님의 믿음에 그 길을 닦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에서 고난이 없으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나님 앞에 항복이 된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항복들이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 속에 새겨져가고 든든하게 서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털로 그의 머리, 자기 생각에 믿음의 행보를 해서 깨끗해지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예, 집은 자기 자신도 말하고 교회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어린 양의 성전도 얘기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집은 그때마다 조금씩 틀린데 여기에서는 본인 자신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가장 속일 수 없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마리아적 신앙감, 부활의 신앙감이 섰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최종적으로 아비멜렉, 우리 안에서 사단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집에 가득하다,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에도 묻어난다는 것, 착한 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딸리기 때문에 위선이 동원되는데 뭐 중간에 이 광야에서는 동원이 되지만 이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것을 주님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예,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우상은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우상인 거 자기가.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 아비가 마귀인 줄 알지 못하냐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인지가 내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사단이 아비멜렉이 떠나는 어떤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완전하게 떠나는 그런 상황이 맞게 되면은 부활의 눈이 새롭게 열린다. 부활은 내가 최선을 다하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뜻이 뭐냐면은 주님을 잡아줄, 전달하다, 예, 겉으로부터 주님을 전달하고 이렇게 항복하면서 포기하고 맡기다, 보내다, 배신하다, 생기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을 잡아줄 할 때. 그래서 어디서부터 포기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미디안 신앙가도 그러지만 가룟 유다 신앙가는 뭐냐면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디안적 그리고 이런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모압까지 가야 돼요. 모압까지 가면은 모압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백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낳았어도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음란의 세력이 있는 거죠. 이 지점까지 갔으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커트라인이 이쯤 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되지만은 정확한 건 모르죠. 구원의 커트라인은. 근데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에 간다고 우기기에는 위험하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롯 유다는 뭐냐면, 가롯은 자신을 남자로 보이다,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다, 남자답게 행동하다, 우승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멋있는 사람인 거죠. 선하고 위대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고 슬픈, 약하고 병들었다, 허약하다, 이러한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는 육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가롯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정신의 세계, 우리의 최선 속에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으로 여러분 이제 보편적인 성도들은 자기의 최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 그것의 한계가 미디안적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사단 나라에서 나의 최선의 에너지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희생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였으면 굳이 헌금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이 강력해지면 질수록, 그게 지속되면 될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영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상의 가롯의 우승자, 위대한 사람, 남자답게 행동하고 자신을 남자로 보이고 남자의 권위를 말하는 이런 종의 믿음과 세상에 우선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자가 유다의 형상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중심 센터를 잡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속에서도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크리스찬인 것에 대해서 의심이 1도 발생하지 않는, 우리의 외형적인 외모를 볼 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예, 우리가 헤롯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웅은 영웅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나라 대통령들이 다 영웅 놀이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바라봄이 틀리기도 하고, 또 뭐 들어가면 내용 많이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가롯 유다는 이렇게 우리의 눈에 엄청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래서 여기서 300데나리온은 뭐냐면은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300은 치아랑 관계가 있어요. 치아. 그래서 먹고 씹는다라는 거예요. 씹는 데까지 가는데 그 세력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400이라는 숫자가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데까지 300까지 간다.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400이고 400으로 그 히브리 알파벳 기본 숫자가 마감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뛰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르고 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기본 숫자는 400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400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알게 되면 사단 나라의 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해라. 안 봐준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법대로 하자, 공의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봐달라고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봐달라고 하는 건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대로 법대로 하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이건 사단 나라입니다. 이 사단 나라의 공의가 서로 간에 판단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세력으로 나타나서 사망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동원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세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주님의 은혜가 선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믿음을 세우려고 뛰는 믿음의 행보를 하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주지 않았냐. 세울 수 있다. 본인들이 다 잘 감당할 수 있다.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십자가가 동원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향유를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잘 죽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세상과 혼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은 노마까지 동원된다는 거예요. 이 노마는 우리의 최고의 지성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지성의 세력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다 이게 노마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지성이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유아파 박사학위를 받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아말렉을 내려놓지 않았고 그리고 이 로마의 최고의 로마인 타령하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동안 헤매던 그 신앙관이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신앙관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알아서 하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 향유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가룟 유다가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도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등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적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의한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의 최선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동원되어지는 데까지 온 거를 가룟 유다 신앙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이 알아서 하게 내비둬라.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전체 자산이 이 가룟 유다 신앙관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십자가는 이 가룟 유다 신앙관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과 나의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광야적 개념이다. 안디옥적 신앙관이다. 안디옥은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안디옥을 한동안 도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갱그리에서 머리 감고 말씀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구도를 잡는다. 믿음의 성장 구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헌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공개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강도는 뭐라 그랬어? 강도 혁명가라고 그랬잖아. 혁명가는 뭐를 훔쳐가? 생각을 훔쳐가. 사상과 이념, 소신, 신념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사람이 강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혁명가. 그래서 우리는 혁명가를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것을 최고의 사단 나라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강도다라는 거죠. 도둑도 같은 의미예요. 도둑도.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계가 나오고 지갑이 나오고 뭐 이러면 가방이 나오고 그러면은 믿음간을 구원관을 갖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가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붉은 가방을 갖고 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이 노선을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계를 맡고 있다라는 거는 가방과 같이 갑니다. 가방. 그래서 자루 뭐 이런 거. 그래서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냐. 그래서 여기서 300데나리온 할 때는 은전을 말합니다. 은전. 그러니까 그때 로마에 뭐 은전이다 이렇게 하지만 은이 나오면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도에 대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동계를 가룟 유다가 갖고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뛰는데 어디까지 뛰냐. 미디안적 신앙까지 뛰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도에 있어서. 근데 미디안까지는 요단강 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에서 빠져나와서 요단강 넘어 하나님의 나라 여리고성으로 빠지는 구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단나라와 충돌의 개념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는 무슬림이나 힌두교, 뭐 공산당, 뭐 북한 이런데 사회주의하고도 충돌의 개념이지만은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활 신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만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부활은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부활에 이르렀다 이렇게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 고난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지 나사로 배단이 이게 다 십자가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고 가난하다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 강이 이 밑바닥에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과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뭐 주님이 계산을 전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광야적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가증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용한 거가. 그래서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리아 통수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이것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산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때 샘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가는 거, 요단강 전까지 광야잖아요. 이 광야 전체는 이 세상에 대한 포기다, 항복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항복을 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이 흥황하던 시절에는 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점점점 우리가 기도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아말렉 전투부터 하지 않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세상도 등에 업고, 명예와 권위를 잡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권위, 그런 것들이 학력으로 동원되는 게 아닌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괜찮은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기어이 내가 세상에 이 학력과 명예 권세를 붙잡고 간다면 그것은 아말렉 전투를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른쪽 강도는 명예와 권위도 오른편 강도의 세력으로 동원이 된다는 거고 왼편 강도는 성공과 번영, 학력, 출세, 뭐 이렇게 직업 이런 모든 것들도 성공과 번영, 왼편 강도의 세력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혹하다, 참혹하다, 비루하다, 남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가난하다에서 정죄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 없다. 그것에 대해서 시기질투 할 필요 없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시험 들지 않고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동원되고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그것이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 있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 자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쳐들어올 때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 다 비명 행사할 것 같지만은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찾아 날마다의 삶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함께 있거니와가 붙들다,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믿음의 가난함 속에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병이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그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빵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갈 것 없다는 뭐냐면 저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전복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하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 에너지와 나에게 있는 그 세상을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아를, 나의 존재를, 내 자아를, 나의 사고를, 나의 의식을, 나의 명예를, 나의 권위를, 나의 성공을, 나의 번영을, 이런 모든 것들을 초전박살하기 때문에 폭탄이 계속 쳐들어온다, 날아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 죽고 십자가 저 너머에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이 세상으로 동원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너희들은 항상 나를 붙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형상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혼인잔치나 어린 양을 천년하고 다 뭐냐면 식탁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 식탁. 이 말씀으로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자리는 우리가 그 룻기에서 보면은 모압에서 출발하잖아. 그 모압 하면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 광야는 식량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하는 거고,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를 나온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소금이야. 우리가 볼 때 사고치고 죄짓고 뭐 이상한 사람들은 모압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압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잖아. 소돔은 태양, 이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로, 고모라는 심술을 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고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 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물에 빠져 죽은 얘기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판사, 검사 최고의 지성 속에 있으면은 박사학위 이상 갖거나 이러면은 어때요? 자기의 지성이 자기를 이끌잖아. 이것도 우상인 거야. 우리는 평민이어도 다 우상이야. 자기 자신을 우상하는 거야. 초등학교를 나오든 뭐 대학원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든 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가 뭐 펄펄 뛰고 난리를 피우지 않는 게 뭐,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를 제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제일 슬프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 나 자신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면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억울한 거죠. 이것이 누가 돌리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 아모리 족속이 이 전체 가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광야에서 미디안이 선악간에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따져서 논쟁하다, 다투다, 전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이 광야 개념에서 부부지간이나 뭐 부모 자식간이나 뭐 이웃이나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가 선악간에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폐해지잖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사단의 전체 통치권이라는 걸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베다니에 집결을 하는 거예요. 집결.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력화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항상 너희는 항상 나와 있지 않다.
나와 항상 있지 않다. 너희는 나를 항상 붙잡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너희는 나를 안 붙잡아서 문제다. 예, 그래서 고난이 고난되는 거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이거를 붙잡아. 우리는 항상 사단 나라를 붙잡아서 나를 공고하게 해. 나를 슬프게 해. 내 안에 내가 그게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여기 와서 본 거는 자기의 삶 가운데 나도 나사로가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것이 믿음이든 아닌 믿음 밖에 있든 내가 나사로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단 말이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사로도 보러 온 거야.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나, 어떻게 하면 믿음에 승리를 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냐, 십자가 넘어갈 수 있냐. 우리는 그게 궁금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와서 그 부자한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 구원의 노선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 부자가 주지 않는 거야. 예. 미디안적 신앙감만 갖고 있으니까 인간의 최선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돼? 지쳐 자빠지는 거야. 그리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본격적인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 거야. 예, 사단의 미혹에서 헤매고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한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닐 때에 나를 오랍이라 하라 그러잖아. 이리저리 다닐 때가 뭐냐면 광야라는 얘기야. 광야. 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한테 붙잡히잖아. 그거는 애굽의 가치관에 있어서 남존여비로 이해를 했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고, 아비멜렉한테 붙들렸던 것은 아내를 거기서도 누이라고 하잖아.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아브라함 얘기했을 때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의 그 유괴 법에서 남존여비로 이 요단강 전까지 끌고 간다. 예,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크리스찬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행복해, 누려야 돼, 뭐 별 얘기 다 하잖아. 예수 믿으면 맨 앞에 서야 돼, 11조 제일 많이 해야 돼, 헛소리들을 교회 안에서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잖아. 이게 광야적 신앙관이야.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단 나라로 소망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아말렉이야. 아말렉을 내려놓고 아말렉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말렉을 꿈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미디안을 못 나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은 나한테 11조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나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도 속썩이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뭐 속썩이고 11조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조금 더 가면 로마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뱃속에.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신앙관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배단위를 없애는 거예요. 죽는 십자가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설교를 하지 않게 하는 거야. 이게 이 대제사장들이 꿈꾼 거야.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믿음 없는 사람들도 고난은 항상 쳐들어오잖아. 그 가운데서 주님께 대한 소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원천 봉쇄를 하는 거야. 십자가를 없애는 거야. 고난을 없애는 거야. 고난이 주는 유익을 설교하지 않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거야. 예, 그래서 고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바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아프죠. 예,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너무나 고난과 참혹하고 잔인해, 비루하고 난무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거를 지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계시록에. 예,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섞이면 바벨론이죠. 혼돈이란 뜻이니까.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노마가 되는 거예요. 노마가 쳐들어왔다. 세상이 쳐들어왔다. 그리스 헬라 쳐들어하게 들어오면은 최고의 지성의 세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의 세계가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로마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신학교 교수님들이 박사학위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 큰 교회 아니고 요즘 지방 뭐 담임 목사님이면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력서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뭐 잘 살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 살아지니까 고난은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둔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구도에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십자가 때문에 놀라 자빠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부활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한 걸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단위에서 가난해서 고통받는 것들이 세상의 그 노숙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을 위하여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열망이 절망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